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존재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계획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주제로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나를 이러저렇게 살펴보고 내 주변을 확인해 봐도 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생각의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우리 자신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가 무엇을 계획하시고 있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을까? 그거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계속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 괜찮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이러저런 주변 상황이 또 바뀌게 되고, 또 갑자기 뭐 병이 들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안 그래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 환경들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하셨고 하시고 있는 일을 보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그것이 그게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가 일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 이게 고백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본적인 안정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삶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것저것 쌓여있는 문제는 많고, 사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뭐 주변 상황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잠시 마음의 평안이 있다가 또 이렇게 스멀스멀 이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근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이때까지의 삶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꿈꾸고 나아가는 어떤 삶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해 두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거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너무 놀라운 장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진짜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귀한, 이건 정말 영적인 계시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인 계시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 특별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명령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너 목숨 바쳐서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해라.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 바깥에서 살지 말고, 사랑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나와서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준 책,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 Place for you. 당신을 위한 자리.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리. 어디엔가 살고 있는데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자리. 그 처음에 1장이 뭐냐면 어떤 대학생이 나는 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게 1장의 제목이에요. 어떤 대학생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었어요. 기독교 가정이고 할아버지 기독교 가정이고 아버지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너무 엄격한 율법 아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어려서부터 자기 자리를 가정에서 찾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가정이라는 그 자리가 있어야 그 아이가 행복하고 평안할 터인데 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박탈당한 것입니다. 박탈. 그게 인생의 끊임없는 불행이었고, 그래서 그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했던 거예요. 여러 그런 이념 서클에도 많은 사상, 많은 사람들, 그런 데를 찾아가면서 인생의 자기를 위한 자리. 근데 이제 그 대학생이 나중에 어떻든 자기 자리를 찾고 회복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저는 그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유익을 얻었지만, 그 인생의 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이 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인생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어려서 성장 과정 속에서 가정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었었는지.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이제 듣고 알게 된 것은 전혀 자리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리가 너무 많이 끼워져 있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자리가 없는 삶에서 태어나서 그런 성장 과정에서 내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내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어디 가서든 뭐 유치원에 가서도 거기서도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가서든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저쪽에서 그냥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 주어진 자리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그 자리를 갖지 못했으면 인생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서도 자리가 없고, 중학교 가서도 자리가 없고, 고등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결혼하기 위해서 이성을 교제해도,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어디서든지 깨어진 그 이전의 자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반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반복이라는 것은 자리가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그 자리를 찾고 있다. 비슷한 자리를 찾아가야 그 안에 익숙해지고 한편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지만 그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몸이 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깨어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슬픈 운명이에요. 말하자면 그 인간의 자리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자리일까? 인간을 행복하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정, 단란한 가정. 그것이 있는 가정과 그것이 없는 가정에서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는 말하자면 내 자리가 주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고 그런 인생으로 계속 뻗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리가 결핍되어서 계속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게 가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그래서 사랑받으니까 다른 사람부터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사랑하니까 또 저쪽에서 사랑받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들이 주어지고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어려서 내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못한 자리가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을 그 위에도 계속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에 안에서 그런 걸 발견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제가 심리학, 정신분석 이런 걸 공부하면서 내 자신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머리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살까? 이제 보통 그걸 정서라 말하죠. 정서적인 문제. 그건 결국 자리의 문제. 사랑받지 못한 박탈당한 그 자리가 그 인생을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저는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나에게 그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주셨다. 없던 자리를 내게 마련해 주셨다. 나도 박탈당한 자리, 그것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누구와도 뭔가 이렇게 교통할 수 없는 그 불행한 삶. 사실 외적으로 나는 대학 한 번 안 떨어지고 시험 한 번 안 떨어지고 좋은 대학 나왔고 인생에 큰 불행 없이 산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깊은 어둠, 어디에서도 참으로 쉬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변화를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또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전에 저희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결혼하고 그 후에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인생이 편안하고 안정된 탄탄한 자리 위에 서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설 자리, 내가 앉아 있을 자리, 누워 있을 자리가 내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게는 자리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누워 쉴 자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그 자리를 주신다. 내 사랑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리,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전혀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원에 모든 먹을 것이 다 주어져 있고 모든 완벽한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고아원은 사랑이 없는 자리. 그 안에선 따뜻한 엄마의 손길, 눈,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참으로 내적으로 거기서 자신을 쉬고 자기가 그 안에 설 수 있는 그거를 누리질 못해. 그러나 엄마, 아빠 자기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고 자기가 뭔가를 요청하면 들어주는 그런 엄마, 아빠 있는 그 아이는 비록 가난하고 외적으로 무엇이 없어도 그 아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잘해요.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자리가 없는 인생에게 사랑이라는 자리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사랑이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고통, 슬픔, 절망을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내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하라. 내가 창조 전 태초부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사랑 안에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우리가 사람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인생을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뛰어난 도덕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선하게 살면 너에게 이런 행복이 있을 거야.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 이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사랑이라는 실체예요. 실제적인 삶,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인적으로 살게 하는 살아있는 실제의 생명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가장 높은 가르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는 생명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듯이 그거는 관념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주어질 때 그 아이 안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안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착하게,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고 우리의 높은 정신성을 우리에게 세워주는 높은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의 병들고 고통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슬픔 위로하시고 이걸 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제까지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 그 사랑이 우리의 양식이고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우리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DNA를 바꾸고 이제까지 삶의 구조를 바꾸고 이제까지 묶였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서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참고 견디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도덕적으로 되는 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던 존재가 이제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받는 사랑에서 이제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조건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 안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전제 위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들으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소망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안 되죠. 부담스러워. 또 내가 사랑 못한다고 예수님 나를 뭐라고 하시지 않으시나? 사랑하라. 근데 그 명령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 안에.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내어 나타낼 수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제까지 그 신명기 계속 큐티 묵상했잖아요. 거기 보면 신명기 전체적인 주제 뭐야?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명령, 누가 나에게 이거 해, 이거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네, 알겠어 이렇게 되나요? 진짜 안 되죠. 지금 아이들도 부모의 지시 명령을 왜 그래요? 왜 당신이 뭐길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 요즘 시대가 당신이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뭐 한 유치원이나 뭐 요 정도 요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온통 세상이 그걸 강조하니까 누가 명령하고 내가 그 명령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생각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십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이것서서 6장 1절. 근데 이게 요즘 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 인생,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제 순종이 깨어져 버렸어요. 명령과 순종. 이거는 인간의 삶의 가장 핵심 원리인데요.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이게 없을 수 없잖아요. 모든 곳에 명령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근데 명령과 순종은 사실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명령을 받지 않고 비인격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법규. 사실 명령을 듣고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인격이 굉장히 성장하고 관계가 아주 끈끈해져요. 근데 요즘 나는 이 서구의 이 철학과 이 문화, 시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큰 반발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권위를 폐기한 거예요.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사역자의 권위 다 깨어졌어요. 명령과 순종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명령하고 순종하면 그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라도 선생이 학생이 하는 거라도 타당하지 않다. 왜 명령해? 설득하고 뭔가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이해를 구해야지. 자녀들에게도 설득을 해야지. 당신이 뭐길래 동등한 인간끼리 명령할 수 있어. 자유평등의 사고가 사실 왜곡되게 명령, 순종이라는 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구조 안에 명령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 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유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필요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선물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필요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상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처럼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내게 나와서 너의 필요를 구하고 필요의 사랑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명령과 복종, 순종도 사실 사랑의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프로이트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하는 논문을 썼는데 프로이트가 이 시대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 바로 뭐냐면 이 초자라는 개념이에요. 초자라는 개념. 말하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어거해 나가는 하나의 주체예요. 주체적인 능력이에요. 이성적인 능력, 뭔가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고 통합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전부터 이제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지만 그 위에 상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양심, 도덕법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인 질서에 따라 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유익하겠네. 이런 자아 능력을 넘어서 있는 자아가 그 밑에 복종해야 할 어떤 권위예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뭐 차이는 좀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걸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내가 강한 나의 주체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인간다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편적인 도덕법적 질서였어요. 근데 서구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점점 진행되냐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아가 만들어내는 과학을 이해하고 그래서 과학기술로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이게 자아가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도덕법적인 질서, 양심 그것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타를 가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이트가 이 양심이라는 것을 초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아를 억압해서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아주 강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변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주장을 펼쳐냈어요. 그게 유명한 프로이트의 초자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후기 이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물론 초자를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 아니지만 대부분 인생은 자아로 살아야지 초자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것을 그거를 따르게 되면 인생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도덕적 명령, 상위의 권위의 명령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 그렇게 말한 거죠. 말하자면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도 있고 사회의 명령도 있고 다 그건 있지만 그거는 극히 상대적인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그게 억압인가요? 억압이 아니에요. 너무 억압적인 것을 많이 했죠. 유교 가부장적인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남편이 억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억압을 깨뜨리는 건 맞아요. 그것에 항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억압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명령에 따라가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서구 문화 또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의 권위, 어떤 명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싫으면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안 되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면 따라가잖아요. 요즘 서구 신학자들이 이걸 보면 하나님마저도 사실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존중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만 그렇게 보지 명령하고 지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상하게 명령하지 않으면 누군가 명령하게 됐어요. 근데 명령할 사람이 명령을 해주어야 내가 그걸 따라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고 멍에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사랑하라. 그거를 프로이트는 그걸 억압적인 초자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를 억압적인 초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니. 그런데도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초자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하고 이게 딜레마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기적이고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싫어요. 내가 내 생각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예. 사랑 안에 들어와서 주의 사랑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켜내기 어렵지만 그 명령을 따르게 되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내가 내 자신도 채워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이 나에게 약한 나를 세워주는 든든한 지지대예요. 내가 그 명령을 붙들고 있으면 사랑하는 명령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해왔지만 그 명령이 나를 끌어가면서 내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명령을 들어야 돼요. 명령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게 좋은 말만 내가 하나님의 위로되는 말씀만 아니라 그 명령도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그래야 내가 더 온전하게 그 사랑에 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너무 이상하게 되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기만 좋아하는지. 어제도 우리 성 형제랑 얘기하고 콩나물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글쎄 어떻게 했는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막 이게 설거지 설거지 물을 여기다 넣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높이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싸움, 분노 이게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조금만 하면 다 폭발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든지 자기를 또 사살로 하든지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랑을 갈구해요. 그런데 다 자기애적. 자기 사랑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그렇고 모든 부자들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고 이제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 받지 못해서 자기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이제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제 나아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 스스로는 인생의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데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받고 주의 사랑 나누는 사랑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